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청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크고 견고한 성읍과 거인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맹렬하게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 본문 4절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일단 적을 정복하고 나니까 재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 승리가 그들의 군사적 재주나 어떤 도덕적 탁월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또 자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죄성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화자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어제 말씀했죠. 5절에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직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그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헤세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세고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7절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 진멸당할 뻔한 민족이었던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깨는 백성,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진멸당할 뻔한 그 민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내산 밑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에 아론이 백성의 금 귀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론이 한 수 더 뜹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라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 놀았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다 이 광경을 목도한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을 그들에게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 무효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2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지키며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주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무적 언약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에서 진멸하고 이제 오직 모세와 그의 후손만을 가지고 새롭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지도자로서 모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18절부터 2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즉각적으로 금송아지를 없애버립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르고
그것을 빻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시냇가에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불에 태우고 부셔서 가루로 만든 그 우상의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그 금송아지 가루를 빻아서 물에 뿌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구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가루로 된 물을 그 사람들이 마시고 그것이 그들의 배설물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우상을 더없이 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배설물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경멸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즉각적으로 금송아지를 없앴고, 두 번째 모세는 다시 곧장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40일의 금식 기도는 율법을 받기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40일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로부터 이스라엘과 아론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라.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 나를 말리지 말라를 이 히브리 원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앞에서 너의 기도를 멈추라. 이것이 좀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반역 사이에 모세의 기도가 유일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오로지 모세의 가족과 그의 후손만 남아서 이제 약속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목숨을 건 눈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자 아론은 비겁하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이하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잘못 이끈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냥 인정하면 될 텐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뜻으로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금귀걸이 가져와서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아론에게 더욱더 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단순히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가 아니라 이 표현도 이 히브리적 그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매우 진노하사 아론을 죽일 만큼 화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송아지 앞에 절한 백성들보다 잘못 이끈 그 잘못을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맡은 것이 큰 자일수록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아론 역시 의인 모세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계속 그를 대제사장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다시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지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몸둘 바 없이 두려웠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로 판단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르고 가루로 빻아서 물에 뿌려서 백성에게 먹였습니다. 너희가 섬겼던 이 우상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가루로 없어지는 것, 너희의 배설물로 배출되는 하찮은 것이란 것, 어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로 백성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아론처럼 백성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자기 변명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너희를 멸하실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웁니다. 더 챙겨달라고, 내 거 없어진다고,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린 자식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더 손해볼까 봐,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백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서 지도자는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전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고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기도하시는 기도글에 들어가면 좌우 기둥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쪽 기둥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다른 쪽 기둥에 온 결의여 안심하라. 자신감이죠. 영적 지도자의 자신감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여 어머니로서 지도자입니다. 한 가정의 또한 할아버지여 할머니로서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안심하라. 아빠가 기도하노라. 엄마가 기도하노라. 또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의여 안심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요, 결정적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할 뻔한 그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기도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의 죄악 사이에 연약하지만 한 사람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살았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는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처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